포도주는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또 독주는 우리를 떠들게 한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주정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은 평소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주정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가 술이 취하고 나면은 거만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모습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20장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 이런 것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 독주를 마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정 부리며 떠들게 되는 것, 이런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하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술기운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참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 술 기운에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한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은 말씀처럼 그냥 넘겨갈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고 독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떠들게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은 술기운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이런 모습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술기운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다툼을 화평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미련한 자마다 자마다 다툼을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이 다툼을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그 다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일관되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잘 싸우고 자주 싸우고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잘 싸우는 사람과 다투면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잘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 복판에 뛰어들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때로는 양보하고 또 때로는 모든 다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3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가 정확히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화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다툼이 있는 곳에 가도 그 다툼을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무엇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잘 싸우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투고 또 다툴 때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받을 것이요. 것이며. 아멘.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면은 그 곳이 그 모임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는 분쟁하는 곳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분쟁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좁게 보면요 분쟁하는 지역이 있고요. 더 좁게 보면요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을 말리고 화평케 하는 중재자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분쟁하는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넓게 말하면 분쟁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이뤄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줄 아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렇게 만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이제 우리에게 인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모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물론 모략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인 곳도 있지만 또 대부분 모략은 생각, 더 깊이 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이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인 거예요. 5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여기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꽤 나쁜 의미에서 쓰였다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 그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본심, 혹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즉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도 같아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헤아릴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이라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을 헤아릴 수 있고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신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 마음 깊숙한 곳을 헤아릴 줄 알며 그 생각을 길어 올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할 때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내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본심을 상대방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야기해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되고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잘 헤아리고 상대방 마음에 숨겨진 것도 길어 올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소망해 보는 것은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명철한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길어 올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미련하여서 술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숙한 것까지도 헤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다투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리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볼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로운 분들은요, 게으르지 않게, 미련하지 않게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되니까는 빈둥댄다, 한가하게 기대어 있다, 이런 단어에서 이제 시작된 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늘 빈둥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무엇인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게으르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아끼면서 내게 주신 삶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4절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봄에 비가 오면은, 봄비가 오면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우기와 건기가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은 10월과 11월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중동 지역의 땅이 이제 이른 비에 맞아서 물러지게 되면은 그때 밭을 갈게 되고 씨를 뿌리면 그 다음 이듬해에 이제 4월 5월경에 이른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밭을 갈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밭을 갈러 나가는 것이 하기 싫은 일이 되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이 추운 날씨에 비가 오고 나가 밭을 이제 기경하러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가을에 밭을 갈러 가는 것 귀찮아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일하는 거 싫어하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추운 날씨에 비도 오고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편하고 힘들고 날이 춥고 그렇다 하여도 가을에 나가서 밭을 기경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추수할 때에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나가서 일하기 싫으면 나가지 않고, 비가 오면 비 오는 것 때문에, 날이 추우면 날이 추운 것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빈둥거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을 더 많이 배울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몸을 훈련하고 자기의 몸을 부지런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하여도 자기의 몸뚱이가 무거운 사람은 똑똑할진 모르지만 지혜롭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노동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게 살지 아니하며 빈둥대며 살지 아니하며 내 몸으로 헌신하는 법을 배우고 수고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를 때, 쉬고 싶을 때, 나가 일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러분의 몸을 훈련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빈궁하게 될까 될까 두려우니라.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지금 집에서 졸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새벽에 잘 일어나니까는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맡고 저는 저녁 예배를 맡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잠자는 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지만 새벽에 그래도 좀 더 자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하다가 이렇게 새벽 예배 한 일주일만 쉬면은 아마 새벽 예배 습관은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람의 몸이 연약한 거지요.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면 잠자는 것보다 내게 더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에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졸려도 눈을 뜨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 몸을 깨우고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새벽이 우리가 자는 것보다, 좀 더 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지혜로운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거 13절에 보게 되면은 잠자는 거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 좋아하면,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밭도 갈지 않고 씨도 뿌리러 나가지 않고 밭에 나가 거두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빈궁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가고 빈둥대며 살아가게 되면은, 잠언을 읽어 보면은 부자가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빈궁하게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기, 게으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빈궁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잠언 19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이 가난하게 되는 건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19장 1절에는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난하게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은 열심히 살았지만 재물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월을 아껴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빈궁하게 가난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되지, 가난하면 축복받지 못한 거야, 아니 내가 좀 부유하면, 내가 재물이 많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아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사람이고 미련하다고 일컬음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는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물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오늘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삶을 부유하게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잠언 20절에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거만해지고 독주를 마시면서 떠들며 살아가는 모습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니 그런 모습에 미혹되지 말라고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두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일으키고 중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싸움을 말리며 중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라고, 오히려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